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삶의 자리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9월 들어서 3번째로 맞는 주일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눈을 떼지 않고 살피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이 성도 여러분들께 더욱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채워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약한 부분이 있는데 저 사람은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일을 맡기기에는 좀 약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는 왜 내가 능력이 있는데 왜 나를 그렇게 평가하느냐고 그런 거겠죠. 이건 싫어하죠.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약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고 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게 되면 나는 몰락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약육 강식,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생존 윤리가 우리 사람들 세계만이 아니라 자연 세계에도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약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약점을 누가 와서 건드리게 되면 자존심 상했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뚱뚱한 사람 보고 좀 뚱뚱하다. 그래 놓으면은 아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 아니, 뚱뚱한 사람 보고 뚱뚱하다는 건데 뭐가 그렇게. 그 다음에 아주 간사한 사람 보고 그 바람에 훅 날아가겠네. 꽁꽁 마른 멸치 같다 그러면 또 막 화를 내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걸 지적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또 자신의 약점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감출 수 있으면 감추려고 합니다. 때로는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자묘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강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몰라도 아는 척하고 없어도 있는 척하고 뭔가 뒤에 뭐가 든든한 것처럼 나타내 보여서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얕잡아 보지 않도록 그렇게 위장한다고 그럴까? 그렇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근데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생각, 세상적인 생각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많습니다. 최고의 어떤 그 학문을 배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율법에 있어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고, 그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여튼 자랑할 조건이, 자랑하려면 그냥 뭐 술술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나보고 부득불 자랑할 것을 자랑해라 한다면 나의 약한 것을, 내 약점을 다 드러내놓고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다, 이걸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할 것이고, 약해지죠.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대책도 없으면서 그렇게 막 약해지고, 누가 실족하면 그거 어떻게 뭐 도움도 줄 수 없고 그냥 애타하는, 이게 참 인간의 약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신을 위해서는 자랑하지 않는다. 9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지배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기는 참 많다는 거예요. 약점도 많고 약하고, 약한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다 내놓고 자랑하는데 나는 그게 오히려 기쁘다. 약한 거를 드러내버리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건방진 사람들이나 깔보고 무시하지 말이죠. 바울은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있는 것에 있는 건 다 얘기하고만, 한 가지의 약점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오늘날의 가치관을 보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과 태도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죠. 첫째가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자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20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요, 자신이 겪은 고난과 시련에서 많은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강의 위험, 사막을 지나고 또 어떤 짐승의 위험,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그런데 엉덩이 태장을 맞았고 3번씩이나 맞았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쭉 고백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그렇게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마다 자기는 두려워했고, 자기 약했다, 무서워했고, 고통스러워했고, 괴로워하고, 참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냐. 당신들도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당신들만큼이나 약한 사람이다. 근데 나를 그렇게 안 본다 이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강하고 뭔가 그렇게 보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은 나 감추려 하는지 몰라도 나는 오히려 이렇게 난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의 그런 삶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어요. 그들은 바울을 여러 가지로 반대하면서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동정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는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도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을 당할 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내가 애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뭔가 죄에 빠지거나 믿음을 잃게 된 자들, 애타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약하니까. 예수님도 물론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고난받는 메시아 얘기를 쭉 했어요. 그분이 질고를 다 겪으셨기 때문에 질고를 겪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거하고 질고를 모르는 분이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전혀 그건 다른 거죠. 지금 바울은 자기가 겪으신 다 겪은 겁니다. 바울은 영혼들을 향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충성스러운 그의 일꾼됨의 가장 확실한 증인이 전도자로서의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의 자세가, 그러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자기 자신은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루도 1분 1초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약하다. 무너질 수 있다. 이야, 어떤 순교하는 성도들을 보면, 또 어떤 고난받는 걸 보면, 아이고 나는 저거 어떡하지? 나도 저런 일 당하면 나는 저거 못할 텐데. 이게 바울의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그 자신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바울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 그 십자가는 약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라서 굉장한 천군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그러고 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약한 다른 것보다도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잔이 내게 좀 지나게 해주십시오. 두려웠습니다. 물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도 하긴 했지만은 그런 약한 부분이 예수님에게 있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저들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심히 고민해서 죽을 지경으로 고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여러분은 죽을 정도로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 얼굴 보니까 별로 그런 분들 없는 것 같아. 그만큼 그런 십자가의 어떤 두려워했고 무서워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깨닫는 것은 저들과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저들과 더 나는 약하다. 두려워 떨고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노심초사하고 저 어떻게 될 건가. 이제 곧 예수를 믿은 사람, 금방 예수를 믿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 저런 고난과 신을 견뎌낼까. 잠 못 자고 고민하고 물론 기도하셨겠지만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끝까지 올라가셔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이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그 십자가 외에 더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게? 자랑할 것이 자기는 하나도. 그러니까 자기의 약한 것만 자기는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세상과 너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것도 우리의 특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부끄러움, 모든 수치란 수치, 인간의 겪을 수 있는 다 겪으셨어요. 바울도 그런 거 많은 걸 겪었지만 예수님만큼은 그렇게 수치는 안 겪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결국 약한 인간의 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온전하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가자. 이건 십자가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그런 바울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따르던 그런 자들을 박해하던 삶에서 이제 다음에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결국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그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왜냐하면 그 십자가만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어요. 부활의 예수로.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그 자신은 그의 생애를 다 바치겠다고 하는 결심이 이루어지죠. 놀라운 변화가 그 순간부터 일어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바울을 온전한 바울로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울에게는 육신적으로 자랑거리도 많았지만 호사다마라고 옥에 티 같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질병이 이제 시비가 많지만 어떤 몸에 가시로 여겨지는 어떤 질병이 있었어요. 평생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있었는데 성도 여러분, 왜 나한테 사람들이 야, 네 병도 못 고치면서 왜 남의 병 고쳐준다고 떠드느냐? 이런 식의 비웃음, 그런 모욕, 그런 수치를 당했다고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참 자랑거리가 많았죠. 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아주 엄하게 교육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울을 못 따라갑니다. 그 열정을 유대인 중에서도 바울은 사울이었지만 사울은 못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알고 있다. 근데 요거는 이제 2인칭으로 자기 얘기인데 그게 좀 미안하니까 2인칭으로 해서 이제 비유로 빗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울을 얘기해요. 자기 아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사람인데 거의 이제 계시를 받았다 이거죠. 자기 자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이제 아는데 하면서 표현하고 있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고요.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오늘 보면 2절 4절 말씀까지 보면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결국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이건 뭐냐면 천국, 낙원, 지옥까지 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다 보는 체험을 자기가 했다.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내용을 엄청나게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이 사람이. 근데 부득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건데 그런 얘기를 다 하면서 이거 아주 요즘 얘기하면 쉽게 입신의 어떤 체험을 했다 그런 건데 자랑할 만한 것이 되어질 수 있다고도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몸의 가시, 그런 사람으로서 몸의 가시, 치유되어지지 않는 질병을 가진 게 자기한테는 가시가 됐단 말이죠. 이것만 해결되면 진짜 힘을 좀 더 낼 텐데. 근데 왜 이런 질병을 주셨느냐?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줬다. 사탄의 사자를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나를
쳐서 사탄이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만이라고 하는 거 교만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부닥쳐가지고 고통을 많이. 그 이유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만하다 보니까 니까지 게 뭔데 내가 최고지. 이러고 짓밟아 버리니까 사람들이 서로 고통을 당한다.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별 볼일 없는데 그렇게 그냥 니까지 게 뭔데 또 이러고 또 막 싸운단 말이죠. 이게 고통스러워요. 말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예레미야서 48장 42절 말씀 보면 모압의 멸망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성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그러니까 이 모압이 사는 민족이 사는 쪽은요, 지금 요르단 북쪽인데 아주 산악지대입니다. 험악한 산악지대 알았어. 그러니까는 이거는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 이런 식의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 하나님이 쳐버리셨어. 우상 숭배자들이기도 하긴 했지만은 그리고 멸망. 지금까지 나라가 세워지란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게 왜 그러냐? 자만해서 그랬다. 이게. 감히 누가 나를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쳐버렸다. 마가복음 7장 20절 25절 말씀 보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있다. 뭐가 사람을 더럽히느냐? 그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이거죠. 20절에서 25절까지를 같이 이제 좀 중간에 좀 줄여가면서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교만이 들어가 있다. 잠언 1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언 16장 18절 읽어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만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기를 제2, 제3의 아담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은사 문제인데 은사 문제도 거론이 된 건데 그래요. 뭐 은사 받으면 뭐 그전에 그 어느 목사님이 뭐 자기가 은사를 받았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대요. 그 어느 목사님이 같이 모임이 있는데 자기 아프다고 그러니까 일로 오라고 말이에요. 자기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일로 기도해. 주여 미시. 그러니까 어제 낫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도 못하고 쭈물쭈물한 거예요. 아주 안 낫다고 그러자니 낫지 그러니까는 말도 못하고 돌아오시면서 나는 안 낫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한참 웃었어요. 지금 그 얘기 이거는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치유의 역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목사님 약간 좀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이런 은사가 있는데 근데 이거 막 떠들고 이거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사역이 얼마나 쉽지 않은 사역인 줄 아십니까? 그거 진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유의해야 될 일로 생각되어지는데 결국 그렇게 그냥 교만하게 되면 패망의 선봉이 되고 거만한 마음은 거만한 자는 넘어지고 만다. 그런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울은 왜 자신에게 평생 짐으로 짊어지고 살아갈 질병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말이죠. 자만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은혜를 받았긴 했지만은 골무가 될까 봐 사탄의 가시를 줘서 쳐가지고 자만하지.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약한 거, 약점 부끄럽지 않게 해놓겠다. 제가 언젠가 이게 거의 설교 시간에도 그러고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저녁 시간인가 그때 제가 우리 어려서부터 어렵게 컸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쭉 해서 어떤 분이 오셔서 보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다 하시냐고 놀랍다고 그러면서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뭐 창피할 게 뭐 있어요. 살아온 게 그렇고 지금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그렇지 않은데 뭐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그러고 말았습니다만은 바울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약한 것을 드러내고 약점을 얘기하고 자랑할 때에 참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주님을 향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불타는 사랑은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온전해진다. 그러므로 그걸 오히려 자랑을 하겠다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는 세 번째는 약한 데서 온전해진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능력이 어떻게 약한 데서 나타나겠습니까? 강한 데서 나타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북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군비 강화를 위해서 뭐 발버둥들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한 데서 강한 게 나오는 거지 약한 데서 어떻게 강한 게 나오겠어요? 근데 바울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그게 온전해지니까 우리 약하니까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게 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해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 그걸 자식이 몰라서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크게 기뻐한다. 내 능력이라고 하는 거 이건 약한 데서 내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온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제대로 2% 부족이야. 그럼 망가지고 무너진다. 요즘식으로 해석하면 그겁니다. 그러나 그 2%를 누가 채워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이 약한 점을 체험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도 채워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자랑할 게 뭐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2% 부족해서요. 내 능력이 일시에 싹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그의 백성이 주는 은혜에 대해서 이런 걸 깨닫고 나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깨닫게 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약하면 약할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이런 비밀을 이런 비밀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함으로 강해진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의 비밀이에요. 왜 이렇게 교회 가가지고 미친 듯이 그러느냐. 비밀을 모르니까. 자신이 약할 때 그때에 강하다고 하는 고백.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란데 그러므로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라 외치고 있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약해서 능력을 당하고 궁핍에 빠지고 곤란을 당하면 나는 오히려 그걸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코끼리가요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뭐겠습니까?
사자입니까? 호랑이입니까? 하이에나입니까? 예? 뭐겠습니까? 쥐 중에서도 요만한 생쥐래요. 요만한 생쥐가 이 코끼리의 배에 가서 달라붙는다네. 이게 올라가는 것도 잘 못 느낀대, 코끼리는. 너무 커서. 예? 근데 요놈이 배에 붙어가지고 가죽을 갉아먹는데. 나중에 아파 들어오니까 그때는 안 돼. 근데 이게 어떻게 발로 개 같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긁어낼 수가 없다는. 그래서 생쥐되면 제일 무서워한대요, 코끼리가. 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쥐는 우리가 뭐 우리나라도 뭐 댐 같은 거, 뭐 뚝 같은 거 잘 쌓는데 이건 뭐 허무는 게 뭐예요? 엄청난 뭐 장비, 뭐 그거는 뭐 수리하거나 뭐 만들 때 하는 거고 뭐가 허물어요? 쥐라고요. 들쥐라고요. 구멍을 파서 새끼를 치면 조금 더 판데 그러면 거기서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하면 얼만 가서 다 무너진대요. 이게. 쥐가 그거 간단치 않은 동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수리 새 중에 뭐 독수리니 뭐 무슨 수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수리 계통의 이 새들이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왕거미랍니다. 왕거미가 줄을 쳐놓죠. 그건 또 질긴가 보죠. 가서 걸려서 이게 몸에 붙기 시작하면요 이 수리가 꼼짝을 못한대요. 그래서 거미밥이 된대요. 사실인지 몰라.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런 거. 그렇대요. 자우지간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뭐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누구에게나 자신이 뭐예요? 힘이 있고 강한 자고 나를 당할 자 없다. 모든 면에서. 이게 뭐예요? 건방진 거예요. 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그걸 자꾸 구한다. 우리는 성도 여러분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그냥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하디 약한 나에게 머물게 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약할 때고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고 그 약함을 자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비밀이 아니더라도 세상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의뢰의 약자가 결국에는 강한 자에게 패할 수밖에 없고 강한 자는 승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점이 많고 약한 것이 많은 사람은 그 짐이 너무 무거워. 이거 어떻게 내가 아이고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사로 봉사하는 닥터 렘비에라는 선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지를 옮겨 다니면서 선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강도 건너고 뭐 그런가 봐요. 근데 물살이 센 데를 걷다가 지나게 건너가다가 뭐 어떤 물건도 필요한 장비들을 잃어버리고 이게 넘어져가지고 그리고 뭐 쓸려내고 사람도 또 쓸려내려 죽고 이게 여러 가지로 강만 보면 우선 두려움부터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쩔쩔매는데 그 원주민들은 말이죠. 물살이 센 가운데서도 아주 뭐 안정성 있게 건너가더라는. 저 사람들이 좀 어떻게 저렇게 가나. 보니까 이 위에 짐 보따리에다가 강을 건널 때는 이만한 돌덩어리를 그 짐보다 더 무거운 돈을 집어넣고 건너가더라는. 이 무게 때문에 물살이 세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더라는 거야. 이야, 이거였구나. 뭐 그다음부터 그 사람도 그 선교사도 그렇게 했겠죠. 놀라운 비밀을 한 거예요, 이 선교사가.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무거운 돌을 걸머질래니까. 하나님은 약한 데서 가장 큰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는 한없이 약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좀 창피하고 수치심을 가지고 그 약점을 감추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십자가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누구보다도 많은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나한테 이런 가시를 주셨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는 은혜다.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어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손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함으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리고 넘치게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